저희가 수요일 저녁에 사무엘 상하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고요. 오늘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또 이렇게 책 한 권 뗄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끝이 좀 좋았으면. 왜냐하면 지금 오늘 24장은 다윗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그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공하고 또 성장했고 많은 은혜를 누렸고 감사했고 시편도 그렇게 많이 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다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런 다윗이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이 사무엘하 1장에 이 사무엘하 뒷장들이 다 부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록의 맨 마지막은 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닌 실패 이야기로 이 사무엘하가 마무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도 인간이다. 그도 죄 중에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의 실패 이야기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다윗이 왕권이 안정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너무나 좋았죠. 감사하죠.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목숨의 위협이 있었고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확실한 왕권 안에서 나라는 부와 명예와 평강을 누리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이만하면 됐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을 불러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동서남북으로 해서 요단 건너편으로 해서 쫙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쫙 돌아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한번 다 세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게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 이야기가 한 장을 거의 다 차지합니다. 근데 그 사람 이야기가 다 뭐냐면 어떤 가문에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어떻게 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거기에서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헌신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도 어떻게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새롭게 건설하는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인구 통계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계를 딱 내서 그래서 사람들 이름 정리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 상황에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반대하면 뭔가 좀 좋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요. 가끔씩 그도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합니다. 늘 걸림돌만 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직설적으로 조언을 하기도 하고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데도 다윗이 계속 고집을 부려요. 시키는 대로 해. 끝까지 그냥 몰아붙이는 겁니다. 도대체 그 마음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왕의 그 마음이 너무나 완고하니까 요압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냐면 10개월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잘 셌죠. 셌더니 몇 명이 되냐면 이스라엘에 전쟁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130만 명인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정도 됩니다. 엄청 많아요. 정말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이 많은 군대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이 이제 어떻습니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전에는 우리나라 군대 60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50만이라고도 합니다.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군인 숫자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렇게 쭉 해놓고 나서 130만 명이었는데 그 10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이게 다 일 끝냈어요. 10개월 동안 이 일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완고하게 인구를 조사했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것,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 결과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동기가 잘못됐다는 건 뭐냐면 지금 그가 인구 조사를 했던 그 이유, 그 동기는 뭐냐면 내가 이만큼 나라를 세웠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 되는 나라다 라고 하면서 숫자를 세면서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그의 교만한 마음이 죄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참 찔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요 예배나 주일 1, 2부나 우리 성도들 숫자를 다 세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몇 분 오셨나, 누가 오셨나, 안 오셨나, 어차피 체크는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하고 정리하고 때로는 신방하거나 전화 드리거나 할 때는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이게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되나? 재정을 정리하잖아요. 재정 정리하고 나서 다 정리하고 이거를 갖다가 저희 지방회가 이제 지난주로 교회가 2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것도 서산에 2개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108개가 됐습니다. 지방회가 108개 되는 교회는 전국에서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2번째로 큰 지방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회비는 가장 많이 냅니다. 저희 지방회가.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나마 안정된 교회들이 많고요. 이렇게 보니까 108개 교회 중에 월세 내는 교회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래도 이렇게 안정된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그런 계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방회를 딱 끝나고 지방회의록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교세 통계표라는 게 있습니다. 교세 통계표에 보면은 보고하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 전 교인 숫자,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 다음에 그 직분별로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숫자들을 그대로 다 해서 하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그 부서별로 재정 보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전체 재정 내용까지도 다 거기다 올립니다. 근데 이게 올려서 보고를 하면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책으로 다 정리가 돼서 뒤에 보면 부록해가지고 교세 통계표 108개 교회 교세 내용들이 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부흥하냐 아니면은 형편이 어떠냐 이런 걸 보려면 몇 년치 지방회록을 딱 놓은 다음에 그 교회 것만 딱딱딱 살펴보면 증감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그걸 유심히 보면 되는데 사실 저는 1년 보고 다 버려요. 그래서 예전 건 하나도 없어요. 올해 것만 남아 있는데 가끔씩 이 교회가 지금 어떤가 이렇게 볼 때
참고하는 것으로 볼 때 교세 통계표를 봅니다. 저도. 왜냐하면 거기에 남녀 전도에 세례받은 숫자, 재정의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들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막 지금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보통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아유, 목사님들이 왜 저래,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얘기할 때 그 교회는 몇 명 모여요? 이러잖아요. 지난주에 복음의 전함 그 본사에서 두 분이 와가지고, 팀장들 두 분이 와서 저랑 한참 이제 회의를 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 팀장이라고 명함을 써 있는데 보니까 한 달밖에 안 된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좀 어리숙하잖아요.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저랑 뭔가 얘기는 하고 싶고 친해져야 될 것 같은데 말은 붙여야 되는데 말을 붙일 건 없으니까 제일 먼저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작년 성도가 몇 명이에요? 이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속으로 이놈아, 내가 똑바로 알려줄 것 같냐? 이러면서 그냥 뭐 대충 모이죠 뭐 이러면서 말했거든요. 그랬는데 사람들 만나도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그 교회는 도대체 몇 명 모이냐, 재정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걸 갖고 궁금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기초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걸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가면은 사실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여기에서 우리가 왜 물어볼까요? 몇 명 모여요? 재정은 얼마예요? 왜 물어봅니까? 뭘 알고 싶어요? 그걸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싶어요? 아니면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서산교회는 1년에 헌금이 50억이에요. 그 정도 돼요. 그러면은 거기랑 우리랑 비하면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씀씀이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서산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여기 주변에 있는 교회들 지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올해는 한 1억 들여서 여기 옆에 있는 교회에 리모델링을 해줍시다 하고 실제로 해요. 하고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구제와 섬김으로 쓰는 돈이 1년에 20억이 넘어요.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늘 마이너스가 될, 간당간당해요. 50억이 많은 게 아니고요, 늘 간당간당해서 작년에도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재정을 좀 알차게 잘 써야 되는데 장로님들 그 고민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 되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죠.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전에 섬겼던 교회도 43억 정도, 45억 정도를 가지고 1년 쓰는데 맨날 재정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디나 다 교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1억씩 가서 다른 교회 섬겨주고 났는데 장로님들이 뒷짐지고 딱 가가지고 목사님한테나 성도들한테 그 말이요, 좀 잘할 수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좀 거드름을 피운다고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런다고 치면, 그러면은 지금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상황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나빠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돕고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 확장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새벽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하는 사업들을 보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망할 것만 합니다. 교회 재정 가지고 하는 거 보세요. 구제하죠, 섬기죠, 선교하죠. 그거 다 보세요. 나눠주고 섬기고 선교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한테 돌려줄 거 있나 보세요. 하나도 안 돌려줘요. 지금까지 받은 거 없어요. 주기만 했지 받은 거 별로 없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투자한 걸로 따지면 교회는 망할 일만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길래 이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려면 해마다 돈을 계속 아무데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구제 안 하고 계속 모아만 놓으면 됩니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는 건물 짓고 그 다음에는 차 사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하고 그 다음에는 하면서 계속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 우리 성도들 만족도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가면 서비스가 그렇게 좋대 이러면서 소문 나봐요. 그러면은 우리끼리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 교회냐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10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인구 조사를 하면서 그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라는 것이에요.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쭉 나눠서 과거에는 이렇고 현재는 이렇고 지금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니까 누구랑 비교해도 가장 확실한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그거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는 이 정도면 돼. 누가 우리를 건드려? 이러면서 지금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라는 교만입니다. 그게 근데 어디서 오냐면 욕심에서 옵니다. 명예욕이 있고 권력욕이 있고 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이 명예의 욕구는 사람들이 이 중독을 이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 명예욕에 빠진 사람들은 아주 그것 때문에 정치권 시끄러운 거 보세요. 다 명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우리는 예외인가? 나는 없는가? 라는 그러한 고민과 기도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실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유혹들은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 내놓잖아요. 성도들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혹시 명예를 위한 기도 제목과 성공을 위한 기도의 제목과 더 나은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기도 제목들을 내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까 어느 정도 답은 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게 나쁘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동기는 무엇인지를 우선 분명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게 내 명예를 위해서, 내 힘을 위해서, 그리고 내 꿈과 비전을 위해서라면 당장 그 기도 겸손하게 내려놓는 게 오히려 여러분 일신상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진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근데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고3 때가 되니까 얘가 지금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시간을 뺏기는 것 같으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고3인데 교회 좀 1년만 쉬자.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게 학습이 된 거예요. 아, 중요할 때는 교회 빠져도 된다. 예배 안 해도 된다. 이게 이제 학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대학 갔어요.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직장을 갔는데 이제는 해야 될 일들이 더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때 이제 학습된 게 나옵니다. 뭐냐면 중요한 일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교회를 안 가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그때도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가정 되게 하시고 안정된 가정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됐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공이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 시작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신앙도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고 해드렸어요. 근데 뭘 해야 되냐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성공한 이후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자녀들이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셨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내가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덜할지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것. 근데 밖으로 나간 애들 중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고 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고 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는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애씀이 들어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교만하지 않도록 다윗처럼 이때에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고 그 순간에 오늘 그나마 제가 감사했던 건 10절에 다윗이 아유 내 잘못했네 죄를 깨달았다는 거 그게 그나마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했지만 다시 깨달을 수 있었고 돌아왔는데 감사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위험한 게 뭐냐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싶은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래서 마음 한켠이 늘 서늘하신 분들 계셔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진짜 위험한 건 아니에요. 뭐가 진짜 위험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막 하면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가 진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 잘 될 때, 뭔가 잘 이루어질 때 손질로 완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순간이 정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오늘 이 다윗처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절 때 되면은 가족끼리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얘기하고 높여주는 것도 좋고 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 하고 나서 마무리는 무엇이 되면 참 좋겠냐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 이걸로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하고 나서 오면서 그래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뭐 이랬네 저랬네 이러면서 끝나봐요. 그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 일주일 동안 지금 계속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주 세 번째 기도 제목 보세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 그 안에 무슨 대화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으로 격려해주고 예수님으로 안아주고 예수님으로 치료도 해주고 예수님으로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끝나고 났더니 야 우리 고모나 우리 이모 만나고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삼촌 만났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그러면서 맞아 저렇게 믿어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하면서 교만한 마음에 한순간에 넘어질 때 이미 그의 마음에 죄책감이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냐면 선지자 갓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보내요. 가라. 12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죄는 졌으니까 죄에 대한 그 벌은 좀 받아.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이제 여기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세 가지가 딱 있어요. 그래서 7년 기근이냐, 아니면은 여기 네가 3개월 동안 도망 다닐 거냐, 아니면은 네가 전염병으로 여기 나라 민족 사람들 다 죽을 거냐,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보다가 진짜 셋 다 싫은 거예요. 저 같아도 싫죠. 뭐가 좋겠습니까?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고생했고, 그리고 전염병, 사람들 너무 많이 죽는데, 그랬는데 선택한 건 전염병이었고요. 그걸로 한순간 살짝 돌았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들. 근데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의 욕심, 그의 교만, 거기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한참 하다가,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에만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살아남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해 주시고 긍휼 베푸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6절에 보시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수도에 들어왔어요.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거기 멈춘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멈췄어요. 근데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산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우리 맨날 계산하고 따지고 이러나 저러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도 오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자는요, 그 다른 사람들 이런저런 뭐 해도 그냥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은혜이기 때문에 진짜 감사해요. 오늘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아주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는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 있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중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는 그래서 은혜의 자리이고 긍휼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자리이고 예배 받으시는 자리가 되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 하고 거기다가 딱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다윗의 실패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쫙 적어 놓던 것은, 다윗도 교만에 빠질 수 있듯이 우리도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다윗이 넘어질 수 있듯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듯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모리아 산에서의 축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수대양을 예비하여 주셨던 자리, 그 수대양의 자리에서 나중에 누가 여기에서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현장이 되는 곳이 바로 오늘 이 자리인데, 그 현장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나누면서 함께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